할렐루야.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이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한 달 동안 종이를 나눠주고 한 100가지 정도 감사를 써봐라. 사람들이 황당했어요. 100가지 감사할 게 뭐가 있나. 한 달 동안 계속 나눠주고 구역을 통해서 계속 독려하면서 100가지를 써봐라. 처음에는 쓸 것이 없고 전부 다 당황했는데 주일날 다 모아서 한번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뭐 1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희한한 감사가 많아요. 어떤 분은 감옥소에 가게 해서 감사하다. 워낙 술 드시면 음주운전 하는데 음주운전 하다가 인사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감옥소에 가서 성경을 세독을 했대요. 그런 분은 감옥소에 좀 갔으면 좋겠어요. 아직 감옥소 가서 성경 3번 읽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어떤 분은 술을 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19년 동안 아주 술 때문에 고주망태기처럼 사셨어요. 엉망으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얼떨결에 부인과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는데 마음의 결심이 그냥 은혜가 임하더래요. 야, 내가 왜 내 정신을, 하나님의 몸은 거룩한 성전인데 이 성전을 내가 더럽히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 이 생각이 부쩍 들더래요. 술을 끊겠다고 결심이 드래요. 1년 동안 정말 술 생각이 안 나더래요.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끄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술 끊어서 감사 그래가지고 100가지를 썼어요. 첫째, 술 끊어서 돈 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말 되잖아요. 두 번째, 술 끊고 나서도 영업이 되게 하시니 감사한다. 여러분, 술 때문에 영업 핑계대고 술 드시는 분 회개하십시오. 이분이 술 끊었는데도 영업이, 장사가,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술 끊고 세상 친구들을 하나하나 다 끊어지더래요.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이, 영적인 벗들이 내 주변에 생기더래요. 또 하나는 자기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심을 감사. 가정에 일찍 퇴근해서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 그 중에 맨 마지막에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아이들한테 술 취한 모습, 추한, 술 취해가지고 내 정신이 아닌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는지 몰라요. 아이들한테 맨정신으로 살게 해주신 감사, 얼마나 귀한 감사예요. 어떤 분은 특별히 장로님이 이 감사를 썼는데, 나에게 험담 한 번도 안 하는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거 대박이에요. 나도 그런 여자랑 살았으면 좋겠어. 험담을 하나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야, 너는 어떻게 니네 남편을 그렇게 속이고 살았냐? 그러더래요. 왜, 여자들은 주특기가 이거잖아요. 남편이 볼 때는 착각인지 치매인지 모르지만은 아내가 한 번도 이거 안 하는 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하네요. 어떤 분은, 여러분, 몸 가운데 이 루푸스라는 병이 있어요. 이 병 걸리면 너무너무 내 몸이, 세포가 나를 갖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전에 혹시 최윤이라고 행복전도사라고 불리웠던 분 기억하실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과 아픔 속에 살다 이분이, 얼마나, 여러분, 38살 때 이분이 가정주부로 살다가 남편이 사업이 무너졌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행복전도사로 와서 강연했는데 대박 터졌어요. 그래서 어디고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렇게 남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전했던 그분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병이 걸렸어요. 이 루푸스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당하다가,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만은 남편과 함께 자살했잖아요. 얼마나 고통이 왔으면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루푸스병으로 남편이 5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아내가 권사님인데 남편을 그 고통과 아픔 속에 같이 위로해 주면서 마지막 임종을 거둘 때 남편이 이런 유언을 썼어요. 여보, 오늘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이 글을 썼어요. 정말 눈물겨운 감사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어떤 감사를 드리시렵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아마 마음속에 이 마음 상태가 전혀 감사할 조건이 없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가 내가 감사할 게 있어? 나 같은 사람 감사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해요. 하버드 대학 상담연구소에서 이 토마스 레프라는 사람이 기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쭉 모아다 놓고 조사를 했대요. 너무나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우리말로 돈이 많거나 스펙이 강하거나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만큼 내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찼느냐, 내 마음에 감사 지수가 넘쳐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떠한 외모나 어떠한 조건이나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자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처음에 그의 삶을 시작할 때 그는 좋은 조건이나 좋은 형편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1장을 보면 1장은 불평부터 시작해요. 원망부터 시작해요. 저는 오늘 하박국을 통한 하박국의 감사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1장을 읽어보면 하박국이 예언자로 설교할 때, 예언자로 선포할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나 어둡고 컴컴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이스라엘의 귀한 귀족들을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믿음의 표상이었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다 금딱지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예배도 못 드려요. 절기도 못 즐겨요. 그때 1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좀 쉽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절규하며 부르짖은 거예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되신 겁니까? 너무나 고통과 수렁과 아픔 속에 폭력입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절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착취하고 죽이고 고통을 줘요. 환경적으로 보면은 어느 것 하나는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박국 2장을 읽어보면은 2장에 이런 신음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려요.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믿음을 가지면은 너는 이길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연단도 우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와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3장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읽어드린 16절 말씀해 보세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가 떨리며 환난 날에 내 뼈가 쇠하여졌다. 내 창자가, 여러분들,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쇠잖아요. 너무너무 고통과 아픔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는 어떤 조건도 감사할 어떤 형편도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51살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분은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뇌성마비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75 되신 아버님이 송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69인데 어머니가 이 딸을 돌봐요. 그런데 1500번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뇌성마비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송명희 시인이에요.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이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분이 그 뇌성마비로 못 움직이는 손을 가지고 글을 써요. 너무나 기적적인 게 이분이 쓴 글들이 곡을 붙여서 우리에게 심금을 울리는 너무나 많은 감동적인 글을 쓰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남이 안 가진 것 가졌으니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공평하다고 그래요. 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최근에 인터넷 들어가서 이 송명희 시인이 근황을 봤더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머니가 이 딸을 돌 어머니도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 어머니도 허리를 못 펴신대요. 최근에는 한 달에 3번씩 너무나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이 119 타고선 응급실로 실려간대요. 가서 소변을 못 보기 때문에 이 관장을 하고 소변을 보게 한대요. 그 병원에 며칠 머물렀다 또 들어온대요. 점점 이빨이 다 너무너무 뇌성마비 힘드니까는 이빨이 다 없어졌대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시를 하나 썼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란 제목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불로 덮고 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앉아서 똑바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손으로 밥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소박하기도 하고 이런 것 여러분 안 가진 분들이 있으세요? 못 앉아 있는 분 계셔요? 기도 못 하시는 분 계셔요? 우린 다 성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분이 쓴 시 제목,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특별히 하박국은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했다고 말해요. 오늘 읽어드린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6가지 없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비록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엔 없을지라도로 끝나요. 비록 없을지라도 6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신비한 것은 그 6가지가 첫째는 무화과 나무가 없다고 말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봄에 피는, 봄에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무화과 나무가 하나도 봄인데 봄에 거두어들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국가이기도 하고 그들이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여름에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가 하나도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열렸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여름에 먹을 것이 없어요.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요.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것이 감람나무인데 감람나무에 먹을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겨울에는 이 밭의 소산이 하나도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때 한 번이라도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 그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밭에 제사 드릴 또한 예물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내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하나님께 드릴 헌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돈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는 곳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소안이에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한마디로 어느 것 하나, 일용할 것, 필요한 것, 건강, 아무것도 내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바벨론 사람들이 뺏어갔어요. 영적으로 피폐해요. 예배도 못 드려요. 어느 것 하나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다 깜깜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로 감사해요.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감사라는 것은 영어로 if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내게 이런 것을 해준다면은 if 감사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두 번째는 because of, 우리 자녀가 수능을 찍었는데 대박이 됐어요. 모르는 건데 찍었는데 다 맞았어요. 이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because of 감사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박국이 드리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 줄 알아요? In spite of, 그렇지 않음에도 내가 고통과 내가 어려움과 내가 너무나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혹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큰 감사 가운데 하나는 돈이 있어 감사해요. 국민일보 어제 신문에 봤더니 이 종교란에 혹시는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와, 북한이 지금 난리가 났대요.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들은 얘기, 요즘 더 심각하대요. 로또 열풍. 공산주의자들, 당에 힘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 북한도 돈 있는 사람은 진짜 이 공산당 가운데 힘이 있어요. 김정은 측근들은 엄청난 돈이 있어요. 요즘은 김정은 측근들에게 잡힌 것도 가진 탈북한 사람들이 보고한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는 마약. 그렇게 권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휴양소에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는데 그 상부층 제일 높은 집 고위 관리들, 부인들이 모여서 뽕 마약 맞는데요. 정신을 못 차린대요. 또 하나는 부끄럽습니다. 젊은이들을 데려다 성상납을 받는 게 이게 걸렸대요. 여러분, 그렇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사람들은 공허해요. 혹시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돈인 분은 안 계십니까?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파킨슨병, 나이가 드셨는데 파킨슨병 손이 막 떨려요. 또 하나는 최근에 치매가 걸렸어요. 심해요. 그래서 손자하고 아들하고 구분이 안 돼요. 너 왔는데 너 누구니? 저 누구예요? 손자 왔구나. 아들을 못 알아봐요. 치매 걸리면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게 이분이 기억력, 치매 때문에 어려움 당했는데도 아세요? 이분이 돈이 많으세요. 자기 통장에 잔액은 몇 원까지 있는 걸 아셔요. 안 잊어버려요. 와, 저 지금 그렇게 손이 떨려도 전화도 못 거는데 이자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은행에서, 안 낼게요. 은행에서 이자 들어오면 어떻게 몸이 떨리는데도 전화번호를 아들한테, 아들아 통장에 이자 들어왔니? 확인한대요. 기가 막혀요. 요즘 그래서 애기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산부인과에서 애들한테 5만 원짜리 흔들어주면 애들이 쭉 나온대요. 애들이. 제가 얘기했더니 우리 제자반에서 여자분들이 그래요. 권사님이신데 이분 이부입에 참석하셨어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통장이 있대, 2개가요. 와, 근데요 통장을 그렇게 감춰놓은대요. 어머니가 어느 때는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신데, 야 통장 어느 때는 어디 있나 찾아봐라. 와, 3번째 서랍에서 4번째 옷 사이에 어찌는 통장이 있다. 통장이 진짜 있어요. 와, 2번째 서랍, 2번째 문 열고 나가면 거기에는 도장이 있느니라. 도장이 영락없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치매가 돼서요 통장이 4개래요. 만들어 놓고 또 없어져서 또 만들고 또 4개 통 안 돼요. 희한하죠? 놀랍죠?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사람들이요, 손자, 손녀는 아들도 못 알아봐도
돈 통장의 잔고는 알아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은 정말 인기에 너무나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혹시 윤영주 씨라고 여러분 간증 들어보실 거예요. 지금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아마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트웬플리오라고 옛날에 헤어지자 보내온 송창시, 김세환 그 트웬플리오 있잖아요. 이분이 원래 윤동주 씨 조카예요. 연세대학교 의대 다녔어요. 근데 가수하다 보니까 너무나 인기 있잖아. 학교 낙제 몇 번 낙제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그래, 인기가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얼마나 교만하게 만드는가 하면은, 자기가 학교는 1년에 노래 부르러 다니니까 돈 버느라고 학교를 못 간대요. 근데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씩 학교 간대요. 이유는 애들 다 하교할 때 자기는 일부러 출근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차 내려놓고 거기서 걸어 내려온대요. 이유는 학생들이 자기 보고, 그 연세대 다니는 학생들, 여자들이 정신이 없나 봐요. 아, 오빠 하면서요, 머리카락 뺐고요, 손수건 뺐고, 옷 찢어가지고 가져간대요. 이 마약에, 이 쾌락에, 이 인기에 자기가 빠졌대요. 그렇게 박수 받는 것, 자기 머리카락 뽑고 여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도 공허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마약에, 다시 말해 대마초 손댔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와서 아무 말 안 한대요. 어머니가 성경책 던져주고,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열받는데 만나겠어요. 며칠 머물러 있는 가운데, 진짜 햇빛 가운데 어머니가 던져준 성경책이 햇빛이 성경에 비치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 좋던 거 다 끊어버리고 복음의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이 목사들에게도 무서운, 여러분, 유혹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제가 지난번 부산에 제자훈련 세미나 갔다 왔는데, 우리에게 세미나 주제 강의를 해주던 목사님, 부산에 가면은 영안교회라고, 침례교회에서는 정말 엄청난, 부산에서 부흥되는 교회예요. 신학대학 교수도 하셨고 인텔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간증하는데 은혜 받았어요. 야,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그런 유혹이 있었구나. 그게 뭐냐면은, 목사들은 모이면, 죄송합니다, 목사들은 모이면 선배건 후배건 모이면은요, 딱 보서 얘기 안 해도요, 너 교인 수 몇 명이냐? 나 몇백 명. 그러면 조그만 교회 목사는 고개에 팍 숙여요.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설교 딱 하는데, 이 자리에 교회 열심히 나갔던 사람들이 말도 없이 한 4-5명이 빠졌어요. 아무리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 준비해서 그날 설교는 죽순대요. 왜요? 그 사람 생각하느라고요. 어느 날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설교하는데 전혀 교회 안 나왔던 사람이, 몇 년 동안 쉬었던 사람이, 그 가족이 4-5명이 나왔어요. 그럼 설교랑 상관없이 성령이 충만해진대요. 본인이 20년 동안 이것 때문에 얽매여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목사들한테 들려주는 노래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목사들이 유혹받는 주제가, 여러분, 이겁니다. 교인은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교인이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교인수. 그렇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유혹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양이지 내 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건강도 그래요. 내가 힘쓰고 있어 조금은 더 편할 줄 몰라요. 건강도 아세요.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애써도 아세요. 어떤 분은 보약이면 다 먹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교통사고 나기예요. 죽어요. 누가 여러분 내 장래를 다른 것으로 채운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우리는 못 채워요. 오직 구원은, 오직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분깃과 생명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승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도다. 즉 힘을 주시고 능력과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없어요. 어떤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줄 알아요? 우리 발을 사슴같이. 여러분 짐승 가운데 사슴은 기가 막히대요. 발을 실족하지 않는데요. 빠르기도 하지만 앞발 내딛는 곳에 뒷발이 딱 정확히 내딛는데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데요. 안전하게 완벽하게 우리 길을 탁탁탁 나가게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사슴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내 발을 사슴과 같이 넘어지거나 치우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내 발을 사슴같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나를 높은 곳으로, 이 땅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의 승리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려고 준비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시중을 두는 사람들이 천사거든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의의 천사가 있는데 의의 천사한테, 천사야, 내가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의의 천사가 펄쩍 뛰는 거예요. 안 됩니다. 사람을 만들면은 하나님, 인간들은 불의에 빠져서 하나님께 도전하며 하나님 이 아름다운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불의의 세상으로 바꿀 겁니다. 두 번째 거룩한 천사한테 물어봐. 거룩한 천사야, 너는 내가 사람을 만들 걸 어떻게 생각하니? 이도 역시 손살에 하면서 안 됩니다. 이 세상이요 더러워져요. 큰일 납니다. 거룩한 천사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 빛의 천사한테, 빛의 천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빛의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을 인간들이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다 반대예요. 맨 마지막으로 긍휼의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 천사인 긍휼의 천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긍휼의 천사가 대답해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 인간들이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고 어둠 속에 빠지는 죄악들을 인간들은 분명히 범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 만드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들에게 저는 기어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것입니다. 이게 긍휼의 천사가 대답했다. 그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우리는 어둠의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어떠한 행위, 선행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우리는 범죄함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인간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되고 죄인되고 늘 어둠의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아. 그런데도 여러분 아세요? 이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긍휼,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복음이 뭐예요? 이 범죄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감사는 그 예수를 보내주신 것, 그 보혈에 피 흘리신 복음의 능력, 이것이 우리를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탄을 멸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혹 여러분들 2011년도에 나왔던 성화, 기독교 영화가 있었어요. 많은 분이 못 봤어요. 여러 가지 채널이나 보급상 많은 분이 못 보신 영화일 겁니다. 잊혀진 가방이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권오준과 이현우라는 가수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근데 이분들이, 근데 여기 뭐냐면은 웹이라는, 혹시 웹이라는 세계 선교가 있어요. 오랫동안 100년 넘는 전통이 있는 선교기구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은 그 교회 창고에 어마어마한 큰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두고 떠난 물건들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떤 거는 100년이 됐어요.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어느 거는 유모차, 어떤 건 그분이 봤던 책, 장난감, 어린아이들 유품이 많아요. 이걸 그곳에 두고 떠났어요. 그런데 주인공 두 사람이, 우리는 영화배우와 가수가 두 사람이 들어가 그 가방들을 발견해요. 7개 가방의 주인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잊혀진 가방을, 주인공을 찾아서 어떤 일을 하고, 최근에 두고 떠난 사람들을 찾아서 9개국 나라, 9개 나라를 돌면서 이들의 행적, 이들의 일들을 드라마로 만든 것, 이게 영화예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다 소개할 수 없어 두 사람만 소개할게요. 하나는 아더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스코틀랜드에서 미스 코리아 진처럼 스코틀랜드에서 뽑힌 최고의 미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젊은 날 아프리카 땅으로 떠났어요. 지금도 에이즈 환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먹고 같이 결혼도 안 하고 살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인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 얼굴 이제 하얘지고 주름살도 생겼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두고 떠난 가방, 그러나 그의 영혼은 지금도 그들과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며 선교지에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헬렌 로즈 비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책으로도 많이 번역된 분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책을 쓴 분이에요. 이분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을 의대를 졸업한 아주 수재입니다. 28살 때 이분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홍고라는 나라에 가서 일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 선교사로 살아요. 지금은 89살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데, 그들 의료로 의사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 내전, 후진국인 나라 아프리카 땅은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내전들이 많이 벌어져요.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 책에 잊혀진 가방에도 나오집니다만은 이분 글에도 나와요. 자기 동료들이, 자기랑 같이 와서 선교했던 동료들이 창과 총으로 죽임을 당해요. 아,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5개월 동안 감옥소에 갇혀 있어요. 자기 동료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 죽창에 찔려 죽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너무너무 두려움과 염려 속에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너무 두려움 속에 잠을 못 자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 곁에 계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절구하면서 질문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하나님, 정말 지금 계셔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우니까 어느 때는 풀려나가 그 흑인들에게 성추행도 당해요. 너무나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은 그 모멸감, 아픔, 모욕, 고통, 너무너무, 그런 절규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그에게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딸아,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당하고 있는지 나는 안다. 정말 내가 이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헬렌 로즈비어는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무겁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하나같이 샥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는 감옥소에서 나와서 그 자기를 수치를 줬던 부끄러운 사람들 봐요. 보이는 앞이에요. 그럼에도 전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일생 동안 그곳에서 선교를 사역 감당하다가 고국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헬렌 로즈 비어와 같이 수치와 아픔을 아마 여러분 가운데 당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무거운 짐, 어려운 힘들을 터널을 통과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이 이 감사주일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